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살롱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요한복음 강해설교로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맑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라. 요한이 아직 목이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중요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이 겸손한 말씀, 참 그리스도의 기쁨을 받은 자들은요 다 이렇게 심령이 녹아내려서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다 사랑하고 기뻐합시다. 세상에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아웅다웅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물질에 뭐 그리 탐심이 많아가지고 아파트 몇 채까지 있어 뭐예요? 이 땅에 듣기 땅덩어리 가지고 있어 뭐예요? 여러분, 헛되고 헛된 생각 그런 거 다 버리세요. 버릴 것은 버리고요, 취할 것은 취해야 됩니다. 취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기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찾아와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찾아왔지만은 별로 은혜를 입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특히 3장에 와서는 그 당시에 상당히 이름 있는 니고데모라는 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한 내용이 소개되었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높여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고백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그 근본 문제는요,
사람이 수양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고 노력하고 뭐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새 생명을 얻어야 됨을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가 새 생명을 얻으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었죠. 그럴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물이 바로 하나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금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한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가장 먼저 소개할 때 아주 정확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소개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감격에 대해서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와서 시험을 들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 시험 들게 하는 요소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올바른 태도 때문에 그 기쁨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죠. 3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사람이라면 기쁨과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 땅의 것을 부딪히다가 보면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계속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우리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인간과 관계없이 감사와 기쁨이 지속되는 그런 길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22절에 이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그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니고데모를 만난 일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절기가 마쳐요. 절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수도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골로 내려가서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었다고 했어요.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표로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오셔서 증거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아주 짧은 말씀의 내용 중에 아주 복음의 핵심이 되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한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도록 하셨어요. 다음에 나오는 4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많이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에 해놓고 2절에 바로를 해놓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도 직접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럴 때는 아무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할 일과 세례 요한이 할 일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게 되면서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럴 때가 많죠. 다음에 그렇게 썼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맑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요한도 물이 맑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지금 말하면 예수님은 경사에 이 강화에서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은 서울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가까운 지역에서 서로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이쪽으로 사람이 많이 가는가, 저쪽으로 사람이 많이 가는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때도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 저쪽 다른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는 중에 저쪽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가 하고 마음의 시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곳에서 전도를 많이 해서 부흥이 됐다면 같이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서로 그냥 교회를 뺏어가려고 서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교회패가 붙어있는 데 가가지고 여호와 증인같이 말이에요. 개신교도 그래요. 제가 김포 운양동에 있을 때요, 서울 목동 예전 교회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교회패가 달려있는 아파트 문 앞에다가 전단지를 뿌려놓고 가요. 하나님께서는 다 구역을 설정해서 그곳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완전히 선을 넘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마귀들이 그렇게 탐심을 주어요. 너희 교회가 많이 어쨌든 많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충동질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는요, 예배받을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교인이 많고 적고 그거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 수를 보지 말아요. 사람은 조석으로 변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가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교회에 있던 분이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시기할 필요 없어요. 다 형제, 자매, 주 안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가 좀 많이 교인 수가 많으면 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목사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모교인 고향 시골 교회 여러분 선교합니까? 선교비 한 푼이라도 보내드린 일이 있습니까? 저 오지에 산정을 놓고 눈물 뿌려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 위로할 일이 있습니까? 눈앞에는 물질밖에 안 보여요. 교인수밖에 안 보이고, 에? 무슨 교회가 상업 장소예요? (25절) 말씀이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더니 마치 그 때문에 생겼는데 어떤 유대인이 세례 요한이 제자를 찾아와서 서로 변론해서 약간의 말다툼을 했던 모양이에요. 봐라,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고 하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저분은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맞는 것이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맞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는 우리 선생이 먼저 했다고 받아 넘깁니다. 요사이도 원조를 좋아하죠. 우리가 땡땡땡의 그 원조다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도 세례는 우리 세례 요한 선생이 원조다. 우리 세례가 더 낫다. 그런 식으로 변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변론이 유대인들의 결례에 대한 변론이었는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에 대한 변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펴볼 때 변론을 했다는 것을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똑같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서로 비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일 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저쪽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저쪽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저쪽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이 제자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전에는 훨씬 더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더니만 이제는 사람들이 저리로 많이 가니까 저렇게 우리에게 와서 비판하는 사람까지 생겼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은근히 자기 선생님에게 가서 불만을 토로했어. 그러면 요한도 맞다, 그렇지, 내 생각에도 그런데 네 생각에도 그렇지 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26절 말씀 봅시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표현도 극단적이 돼. 이때 요한이 제자들도 세례를 주고 있으면서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들도 그런 말을 쉽게 하지. 조금 그런 것을 가지고 전부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요사이 세상에 전부 형편이 없다. 그런 소리 잘 하죠. 사람이 시험이 들면 말할 때도 이렇게 극단적이 돼. 사실 그때도 다 간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는 많이 가고 자기들에게는 좀 적게 왔을 뿐이에요. 이것을 보면 성경은 참 정직해요. 그렇게 말한 것 그대로 다 적어 놨기 때문에 지금도 다 같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가까이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다고 하면은 긴장을 해.
혹시나 우리 교인 중에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꼬?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개척교회가 많이 생겨야 복음이 많이 전파됩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개척교회가 제일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밥 먹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열심히 전도하게 되더라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열심히 전도하는 건 분명히 좋은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외모로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빌립보서 1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약간 시기심이 있어서 요사이 개척교회가 너무 많아. 그곳에 개척교회야 하는 말 쉽게 하죠. 그러나 술집보다는 적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아는 저 서울 CCC 대표 간사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인천지방에는 우리가 똑같은 인구를 가졌는데 거기는 교회가 2천 3천 개 있고 우리는 1,000개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열심히 좀 줄어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도 거기에 시기하면 안 돼요. 개척교회도 세우고 복음 전할 사람도 많이 생산해야 돼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가버려요. 극단적으로 나오니까 경쟁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경쟁적인 상대가 아니고 협력해야 선을 이루는 상대예요. 어떻게 하든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돼. 세례 요한이 그 말 듣고 그렇지 너도 그런 생각이 드느냐? 했더라면 속이 분노를 끌어올랐을 것인데 자기도 시험에 들었을 것인데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했어요? 자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사랑이 많으신 분, 진리대로 행하시는 분. 그분이 그리로 가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가게 했으니까 잘된 것이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주권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 똑같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열매를 100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명을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10명을 주시든 100명을 주시든 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아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또 내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나는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렸는데 누구는 얼마만큼 소득을 올렸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전도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분량을 다르게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시기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만 확실히 붙잡아도 모든 일에 시기와 질투를 다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절에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 28절에는 요한 세례 그 사명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사명도 세례 요한의 사명과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만이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할 뿐이다. 이것을 소개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소개해 줄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사람이 많이 가거든 그리로 빨리 가십시오 하고 열심히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바로 알면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 사명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주의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실까요? 그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 신 그리스도의 예수라고 하셨어요. 중보가 무엇이에요?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졌을 때 이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 누구?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란 말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다 이 말씀이 그것을 방해하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채찍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지. 마치 내게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잘못된 사역자입니다. 나한테 와서 안수 기도 받아야 되고 나한테 와서 기도 받아야 되고 나한테 와서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은요 자기를 그리스도와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못 가르친 계통이 바로 가톨릭 같은 계통이에요. 가톨릭에서는요 회개할 때는 적은 죄는 자기가 회개할 수 있지만 큰 죄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부가 들어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중보가 될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죠. 설교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혹시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말하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분을 가르쳐 주는 역할만 할 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바로 알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른 어떤 사명보다도 중요한 사명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은혜로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를 닦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착하게 살고 어떻게 도덕적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수양을 많이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줘요.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결국 망해요. 믿으면 영혼을 살리나 종교는 영혼을 죽여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종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노력 행위를 가르쳐요. 기독교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내려오시고 하나님 쪽에서 다리를 놓아주시고 그분이 오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가진 교회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시고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하여금 너희들은 나가서 그것을 가르쳐 줄 자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분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자들이라고 사명을
바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금도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은요, 늘 주의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가려버리지는 않는가? 내가 예수님의 위치에 놓여버리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 여기서 그것을 철저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사명을 바로 깨달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 때요, 들러리를 세우는 풍습이 있죠. 신부 들러리라고 해서 신부 친구들이 쭉 따라가고, 신랑 들러리라고 해가지고 신랑의 친구들이 쭉 있죠. 신부 친구, 신랑 친구들이 박수를 쳐서 기뻐해주면 옆에서 누구는 이제 어른이 됐다고 하면서 축하해 주었어. 유대인들도 결혼식을 할 때 들러리를 많이 써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신랑과 신부가 친구들과 같이 잔치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신랑이며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가진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녀가 되는 것과 신부가 되는 것으로 교훈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집 식구가 되려면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에 태어나거든, 그렇지 그 집에 시집을 가거든, 둘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고는 그 집 식구가 되는 방법이 없거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결혼 관계를 설명을 한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도 나와 있고 62장 5절에도 나와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같은 데는요, 전체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 자신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중매쟁이라고 했죠.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했어. 알고 보면 전도가 중매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 자기의 삶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이 예수께로 많이 갈수록 자기를 더욱 기쁘다고 했어. 친구가 결혼하는 걸 보고 옆에서 그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자기는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어.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을 죽기를 인도하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접 전도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은 잔치를 한다고 했어.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같이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또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이 구석구석을 쓸어서 찾았을 때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같이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손을 잡고 잔치를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 예수님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려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바로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세례 요한처럼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30절이에요.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에게 와서 위로받으려고 왔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충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해야만 전도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되어서도 전도가 많이 될 수가 있지만 오히려 내가 낮아짐으로써 말미암아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질 때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닫고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했어요. 감옥에 들어간 바울은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오히려 매임을 받는 것이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의 전도 대상이 그렇게 많더라고 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전도하고 밖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밖에서라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보충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밖에서 열심히 전도도 하게 되는 것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전도하고 성도들은 감옥 밖에서 전도하고 복음이 오히려 더 진보가 되었죠. 그것을 어려운 말로 전도 인구의 저변 확대라고 합니다. 바울이 평생 소원은 로마를 보게 되는 것과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었었는데 그러나 로마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지인으로 묶여서 가니까 국비 장학생으로 가게 되었으니 돈도 들지 않고 비자도 내지 않고 그냥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배에다가 276명을 데워 주셨습니다. 가는 중에 그들 276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순조롭게 갔더라면 276명 전도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리기 때문에 다 전도가 힘들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켜서 그 배가 부서지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멜리데 섬에 3개월 다 가두어 두었어.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려웠던 일이 있나요? 매임당할 때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예정된 딱 간섭으로서 딱 한 가지 목적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나는 사업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 때는 놀러만 다녔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되고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기도하게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흥하기 위해서 내가 쇠해진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세례요한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례요한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 모든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현재의 처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합당하게 봉사할 수 있는가 연구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찾아보세요. 예수 요한이 세례 요한의 귀한 점이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었어. 그런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위치가 자기 위치라고 했어. 우리들도 사명을 바로 깨달읍시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보인 것을 소개해 주는 거죠. 이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가장 보람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보람되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거기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전에 듣기로 그 선교사가 와서 그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사 부부가 거기에 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거기 27년을 살았는데 처음에 갈 때는 우리나라에서 외교적 차원에서 의사가 없는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경비를 대고 3년을 있다가 오게 한 파견된 의사로 가게 됐대요. 그러나 이 사람이 3년을 근무하고 돌아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라고 했어요. 그곳에는 환자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와 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으로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 3년을 더 있겠다고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더 있게 된 것이 계속 3년씩 연장을 하다가 보니까 27년을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거기 어떻게 여기에 그렇게 오래 있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있는 곳이 거기라는 대답을 했어. 지금 우리는 신학생이 굉장히 많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국 땅에는요 많은 신학생이 다 필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의과대학생도 너무 많아서 앞으로 의사도 세일을 할 것을 말들을 하고 그러다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뭐 2,000명 증원 때문에 겸임까지 선포해가지고 뭐 하여튼 충격을 줬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요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네, 탈이 나요. 여러분 그 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조금씩 이렇게 모양대로 만들려면요 조금씩 이렇게 차츰차츰 해야지 갑자기 확 하면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적당하게 순조롭게 이 정책도 해야지 강압적으로 하면 튀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반발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얼마나 안정을 찾아갑니까?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대통령이에요. 그냥 여러분 무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표해서 세웠지만은 세상 말로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을 모독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래요. 에? 그 근본을 좀 깨닫고 말을 조심하고, 에? 국위 선양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게. 여러분, 밤잠을 설치면서
국사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저는 알아요. 텔레파스가 가요. 여한의 눈이 열리는 걸 보세요. 분별력이 생기고. 그분은 인천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 했던 계양구에 있는 성탄절에 그 사회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예배드린 척하고 그게 뭐예요? 아이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지 못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믿는 자들이 본이 돼야 돼요.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답다. 작은 예수다. 예수님 제자답다. 이방인들이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아주 못된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거짓 선지자, 사이비종 목사,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하라고,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목사, 교단, 소속 교회, 수호신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곳에 가입을 해? 그런 집단을 부산에다가 부산에서 총회를 주도해? 정신 나간 사람들. 그래도 좋다고? 여러분,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신 날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제가 이 강론하고 설교한 걸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기차랑 떠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비교한 것을 보세요. 거지 나사로는 부석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먹고 거지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부자는 세상에 향락을 즐기며 살다가 음부에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쾌락으로 살다가 지옥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불법을 행한 자에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세상에도 법도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죠? 그에 대해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감안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있는 곳, 자기의 사명을 찾았어.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 성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를 합니까? 교사도 하나님께서 파송한 순교자적인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성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더 나을 줄 몰라요. 1년마다 아이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1년마다 새로운 아이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옳게 전하려면요, 교사 생활을 옳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다 있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어떤 직업이라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진 직업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본이 돼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교사라면 어느 교사도 못 따라올 만큼 성실히 준비하고 공부를 잘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부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계약 위반이. 공부 시간에 공부를 가르쳐야 되죠. 옛날에 금융계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면서 스님이 온 것을 보고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쪽지에다 전도할 내용을 써서 통장에 넣어 주었어. 그랬더니 나중에 난리가 났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근무 시간에는 근무해야 되고 근무 시간 외에는 전도해야 돼. 철저하게 근무를 잘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파됩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잘하면서 커피타임이나 근무 시간 이후에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아주 잘 전해지. 우리가 사명을 바로 깨닫고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세례 요한처럼 어떤 경우도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그 직업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처소라는 것을 알 때 기쁨이 솟아나는 감격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기에게 오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면 당장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다는 말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딴 것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다 믿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은요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요. 심정을 가지니까 하나님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기쁜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받아가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요한처럼 평생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비천하고 부족한 이 미만의 종을 오늘 새벽도 세워주셔서 생명을 연장하시고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김종선 목사의 음성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도 저 돌짝밭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옥토의 심령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사랑이시고 이기주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굳건하게
종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하나님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을 함께 해주셔서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담당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트럼프 대통령 회개시켜 주시고 동맹국이라는 형제국의 관세를 이용해서 자기 임의대로 우지자지하는 저 교만한 트럼프를 대통령을 하나님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자금의 쿠팡 사건으로 인해서 또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거국 그 힘을 이용해서 이 약소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든 상업을 독차지하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그 모든 잘못을 모든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하겠구만. 오히려 자신들이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십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이. 415장 찬양. 주시 날 수없네 내 주는
저